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자지만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믿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자로, 성도로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 참 부족함이 거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 사람에게 밟힌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바른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밟힐 위치에 와 있지 않는지,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되지 않는지를 한번 성찰해 볼 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지만 옆에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빛이 나타나게 되면 옆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빛이 된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물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작아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빛이 들어와 있을 때 모든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등이 중요하고 전기불이 중요하듯이 여러분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의 전등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기능이 바르게 되면 세상이 바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져요.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악인에게도 비치고 선인에게도 비치고 다 비추는, 공정하게 비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같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데, 비추게 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이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로 비춰지게 되고 그 행실이 나타날 때에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맛있는 소금, 이런 소금은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고 불 꺼진 등장은 버리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맛 있는 소금이 되고 불이 들어온 빛을 밝히는 전등이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강하게 붙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집에 어떤 곳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는가 봤어요. 그래서 전기하는 그게 박스에 가서 보니까 내려왔더라고요. 턱 올리니까 불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지 할 때 힘든 그 상태에서만 찾지 말고 힘을 공급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그 관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 안 될 때는 복음이 잘 안 전파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의 변화가 없을 때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하고 있느냐는 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아데네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들어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격분하여. 눈으로 보게 되니까 막 마음에 막 격분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불의한 것을 보고 그러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격분한 상태에서 이제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체험하는 거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론하는 가운데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 보고 이 말쟁이라고 철학자들과 막 토론이 일어나 쟁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말쟁이 소리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말만 늘어서 참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네 그러잖아요. 말 잘한다. 이 말쟁이 소리 들어가지고는 상대는 변화 못해요. 말은 좀 어둔하고 그렇지만은
한 말, 두 말 예수님 얘기하면 인간의 이론적인 사고가 깨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덴에 가가지고는 바울 사도가 격분했지요. 변론했지요. 그들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하냐 하면 토론을 막 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쟁론을 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대단한 신비예요. 아무나 예수님 믿습니까? 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믿어진다.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역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하죠. 참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아덴 사람들 참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그 새긴 단도 보았으니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신을 오늘 알려주리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바울이 알려주려고 하는 신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모르고 금이나 은이나 불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신을 진짜 알려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멀리 계신 거 아니야? 너희 가까이에 있어.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시인의 얘기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 시인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런데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데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은으로 만든 우상의 소생이 되겠느냐? 금으로 만든 우상의 소생이 되겠느냐? 아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의 소생이 될 수 없다. 아주 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아주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지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수들도 보면은 참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배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또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보다는 이성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하여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요.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에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귀가 물러갔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높이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사탄이 물러갔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마술사가 그거 보면서 그렇게 했더니 악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건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만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걸 알고 능력의 성도가 되어 삽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을 앞세워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론으로 그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력한 능력의 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병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병마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오늘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를 하게 될 때에는 열매도 있지만 박해도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시련도 당했잖아요. 다른 데 가가지고 막 매를 수없이 맞기도 했어요.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데네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박해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의가 없는데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여러분, 따돌림 당하고 박해받을 때에 양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머무는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신실하게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7장 3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들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부활의 사실을 전하고 조롱받는 거야. 조롱받는.
그것을 듣고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조롱받을 때 있습니다. 사실인데 조롱받는 거예요. 하루살이하고 내일 얘기하자 그러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내일이 어디 있냐? 내일이 어디 있어? 그 사람 그 말 맞아. 하루살인데 무슨 내일이 있어요? 천국 얘기하면 천국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무슨 천국에 대한 얘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 인용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뭔 관계가 있어? 내가 왜 그 교훈을 받아? 이렇게 되죠. 그러나 복음을 받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알아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격분하고 변론하고 쟁론하고 그렇게 많은 열심을 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말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조롱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덴을 떠날 때에는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보면서 의를 위하여 역사라면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피하지 마라. 여러분, 행복은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옵니다. 수고의 보따리에 뭐가 따라오냐? 축복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의 보따리에 부활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의 보따리를 펴보세요. 받으면 거기에 복이 담겨요. 그리고 인내를 하게 될 때 그 보따리에는 단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되는 게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군포에 사니까 군포 인원의 10분의 1을 전도한다. 다시 한번 나는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난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70, 80대 분들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을 누가 사랑 주면 할렐루야 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할 에너지가 있으면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2021년 어려운 때다라고 하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고, 어려울 때 강야에서 오아시스의 소중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듯이 이 어려울 때 예배와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예수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들어와 있어요.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 들은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의사를 못 만났으니까 만날 때 문제지, 만나면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 만병의 의사고 문제 해결의 주님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2001년 승리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